제목은 타락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또 가끔 종종 타락이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타락은 우리가 절대 위험한 얘기고 타락해서는 안 되겠죠. 타락의 그 시조는 누굴까요? 아담, 할머니, 이브 할아버지, 이분들이 인간 최초의 사람인데 최초로 하나님 말씀에서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근데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행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결과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멸망,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리턴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메타노니아. 백이란 말은 방향을 바꾸다. 메타노니아. 그렇죠? 어둠에서, 지옥에서 넓은 길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들이 방향을 회전해서 바꾸어서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로, 행복의 길로, 소망의 길로 간다는 뜻으로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라 했습니다. 진리를 우리는 날마다 캐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11시 예배, 수요 예배, 또 이런저런 우리가 또 신학교에서 또 이런저런 세미나 어디든지 우리는 진짜 진리가 흐르고 있는 곳에서, 진리가 쏟아지는 곳에서, 진리가 정말로 이제 임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더 많이 캐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때로는 혼자서 방에서, 기도원에서, 걸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우리가 터득해야 됩니다. 50년, 목사님 나는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더 이상 뭐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건 아니요. 계속 하나님의 진리는 끝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내 것으로,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성경에서는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죄인의 길에 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1%라도 있다. 거짓이 0.001%라도 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길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거기에는 거짓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아는 분들도 있고, 더 많이 아는 분들도 있고,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예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날마다 진리를 연구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그렇죠? 진리를 조금 들고 몇 년 배우고 나서 많이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이 성경에 읽다 보면은 나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천독했어요. 다 압니다. 그것은 오만이요, 교만이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 성경을 만독을 해도 어떤 분은 이 책을 10,000권 정도 읽어본 게 있어요. 책을 10,000권 읽었다고 진리를 다 터득합니까? 터득한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날마다 이 진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 진리의 말씀은 이제 그 진주보다도 귀한 거예요.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귀하다. 꿀성에보다도 달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안전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강을 줍니다. 진리의 말씀은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있다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이래서 저래서 이단들 중에서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가 또 환경이 이럴 때 또 살짝 바꿉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에요. 거짓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참 진리가 있고 더러 비진리도 더러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진리가 진짜처럼, 여러분 이 보석도 가짜 보석이 더 빛깔빛깔해요. 사기꾼들도 말을 더 번드럽게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요. 가짜가 여자들 좋아하는 핸드백도 이 가짜 명품이 가짜가 진짜같이 둔가봐서 하는 경우도, 그래서 다 뜯어보고 다 조사해 보면 가짜예요. 근데 겉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서 명품 가방도 이런 사기도 당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왜곡하는, 포장하는, 성경에 보면은 이 이리를 조심하랬어요. 이리는 겉에 살짝 허옇게 포장합니다. 양처럼. 그래서 위장해서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 안에 때로는 비진리도 더 진짜 같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미혹이 돼서 처음에는 진짜 같아요. 저도 이단들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처음에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 이단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런 데를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고서 이 처음만 보고서는 아니 되겠다. 더 진짜 같고, 근데 나중에 끝이 이상한 진리가 아닌 인간의 교리가 드러나고 인간 숭배가 드러나고 거기에 인간의 타락한 이러한 비진리가 섞여서 성경도 인용하고 구약도 인용하고 신약도 인용하지만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고, 핵심은 경선이 아니고, 거기에 인간의 낡은 썩어빠진 인간의 어떤 교주의 사상들이 바뀌어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온데가 되었고 인간이 교주가 되고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완전 타락하는 이단들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신학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우리가 주석도 좀 많이 봐야 되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영분별연사도 받아봐야 되고요. 그렇죠? 모르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런 부분들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난해한 부분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 어려운 부분들, 잘 모르는 부분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특별히 오늘날 계시록을 잘못 강의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없잖아. 참 많이 있어요. 14만 4천 안에 들어야 이 세상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 안에 들어야 된다. 하면서 살짝 이렇게 성경을 돌려서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들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14만 4천 명이면 대한민국 안에도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지구에는 수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람도 수천억 그 이상 될 것입니다. 수백억 될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나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환란 때에 복음 전도자들의 숫자 복음 전할 수 있는 환란 때, 7년 환란 때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숫자로 이렇게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진리가 아닌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짓이나 이상하게 해석하는 부분이나 또 한 부분만 너무 강조를 해도 안 되고요. 사람의 머리로 비유하면 머리도 중요해요. 그 사람은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머리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팔, 다리, 코, 눈, 오장, 육부, 다리 모든 것이 서로 지체가 연결이 돼서 인간의 거기에 하나님의 입구음이 들어가서 그쵸. 그래서 한 영혼이 되는 거 한 사람이 응애하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던 요한복음을 읽던 어디를 로마서를 읽던 어느 부분을 읽던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는 더 알고 노력하고 더 많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그래야 되겠죠. 어떤 요새 이상한 신학도 더러 있습니다. 여기가 구원의 정상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어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정상에는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못 박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신학은 여기가 구원의 정상인데 예수님 통해서 올라가도 되고 어떤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를 천번만번해서 선한 행위로 올라가든 누굴 통해서 올라가든 관계없다. 구원의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다운주의적 이런 냄새를 풍기는 이상한 신학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절대 거절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길이요, 오직 진리요, 오직 생명이 되시는 예수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고 테텔레타에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정상에는 우리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원을 완성하신 테텔레타이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탈선해서 피의 속성은 똑같다. 예수의 피나 돼지 피나 무슨 피는 피의 속성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신학들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요 인간의 모든 죄를 거룩하게 새롭게 인간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너의 죄 나의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악들을 인류의 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미랄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되고 예를 들었고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리를 걸었어요. 분명히 무리를 걸은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이상한 신학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냐. 그냥 해변가로 슬쩍 가서 그냥 무릎 정도만 허벅지 정도만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서 간 거지. 어떻게 그 깊은 바다 무리를 걸어서 그건 잘못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신학도 흐르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리로 우리 예수님 걸으셨어요. 베드로는 주여 원하시면 오라 하셨을 때 주님 바라고 베드로도 무리를 순간 걸은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 이치에 안 맞아도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의 기적 그렇죠? 물고기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능력을 누가 행하겠습니까?
오직 상천하지 아무도 없어.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밖에 없는데 혼자 먹어도 부족한데 수천 명이 빈들에서 정말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나 허긴상에서 예수님께서 질서장하게 앉혀놓고 뛰는 순간 떡이 수만 개, 수만 덩어리, 물고기가 수만 마리로 눈 깜짝할 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군중들이 먹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오병의 기적이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이 세다고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고요, 인간은 어떤 누구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셀 수도 없죠. 너무나 별이 많기 때문에. 그 별을 만드신 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을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이 만드신 해, 달, 별 달아놓으신 인간의 모든 생사봉을 주관하시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만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만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아름다운 화초가 있는데 이 지구에서 어떤 누구도 이 화초를 식물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철에 포도가 주렁주렁 또 사과, 배 주렁주렁 이 식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요, 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게 하지 않고 하나를 심은 것을 100개, 200개, 300개 인간이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부르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도 신기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솜씨를 이렇게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 각종 그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들, 홍해를 가르치고 죽은 자를 죽은 나사로, 레조르스 카노 나사로야,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 일어나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수위를 놓인 채로 나왔을 때 풀어 나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수 사건, 노아 시대 아주 먼 옛날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했고 패역했고 완악했고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왔고요. 이 지구에 홍수를 일으켰어요. 40일 동안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위에서 밑에서 하나님 그 홍수를 물이 쏟아지게 해서 전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물로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노아 식구 8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노아 식구들 8명과 그 방주 안에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 잣나무로 이렇게 해서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때 방주 안에 이제 새들, 뭐 짐승, 암수 한 쌍씩 그거 외에는 다 죽었어요. 공중의 새까지 다 물에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 물로 휘덮인다고 덮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말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거짓말도 많이 섞여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합니까? 그것은 마귀가,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왜곡하고, 그래서 성경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없는 이상한 작태를 벌여도 안 되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신약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상한 각도로 이상하게 가르쳐서 이상한 영혼이 변질되듯 사람도 가끔 이렇게 태어나면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서로 붙어 있고 이 손이 5개 있는데 손가락이 5개 있는데 7개가 태어난 거예요. 기형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에게 이게 소중한 진리의 말씀인데 마치 기형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이단들 가만히 면밀히 주시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면서 때로는 엉뚱하게 이상한 것들. 근데 이단들은 혼미케 합니다. 미혹의 영이로서 처음에는 몰라요. 더 삐까삐까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더 진리인 것 같고, 그러다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끝이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서 결국 많은 영혼을 어두운 구덩이로 이끄는 무서운 이단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상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이제 이 날마다 상고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말씀 쪽으로 우리가 생각과 행동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줍니다.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편안함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100구절, 1000구절, 2000구절 이렇게 암송할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생각 10번, 100번 계속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10번, 100번 생각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어수선하고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묵상하면서 100번 묵상하면서 오래오래 묵상하면서 성경을 10장, 20장, 50장, 100장 정도 더 읽다 보면은 마음이 차분해져요.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싹 가라앉아요. 마음에 이런 근심, 염려, 불안 이걸 해도 마음이 안정 안 되고 저래도 안정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10장이고 50장이고 계속 읽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자유가 오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힘을 줍니다. 편함을 줍니다. 근심에서 자유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생각이 복잡합니까? 근심, 걱정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보세요. 진리의 말씀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금보다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내 입에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진리가 정말 횡행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 말씀과는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훌쩍훌쩍 뛰고 뭐 이런 능력을 해놓고 저런 능력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반드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엉뚱한 대로 삼천포로 어떤 능력 행하는 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절대 1.1도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룹처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가만히 면밀히 주시해보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삭삭 비껴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삭삭 비껴나고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 이건 일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게 일 아니냐? 아니, 거기서 분간하는 거예요. 한 명이 모이든 만 명이 모이든 1억 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모든 것은 하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0.01%도 비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놓고 자기 경험, 내 생각,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강대성에서 딴소리,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뭐 형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40여 명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16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됐죠. 근데 정확한 겁니다.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1.1도 변함이 없는 이 진리의 말씀, 그렇죠? 거짓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천지는 다 없어도, 성경에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영혼의 인생길의 앞장 먼저요. 우리는 이 진리의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좌우명이 되고 내 인생길의 좌우명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는 앞에 놓고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오늘날 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아니면 지방 내려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전에는 내비게이션 잘 안 맞는 요새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입력하면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간혹 오류 작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생의 나침반,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 1.1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전하고 그렇죠? 이 말씀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무궁무진한 축복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우습게 여기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믿음은 들으면서 만들었어요. 자꾸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강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그렇죠? 더 성장합니다.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더 될 줄로 믿습니다.